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 낮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석 달, 죄송합니다. 5개월 남짓 걸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면서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구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면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아울러 같이, 물론 이 부분을 만약에 살펴보게 된다면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책, 예를 들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걸 토대로 살펴보면서 바울 서신서 등 그 외에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사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한 구원과 말씀, 구원과 성령, 구원과 믿음, 구원의 과정 등등, 또 구원의 열매들. 그런데 이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이 요한일서 1장 1절과 4절, 이 서론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간단하게 소개하면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이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누가 이 서신서를 썼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이런 시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볼 때에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일서의 저자가 동일한 사람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연대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서기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물론 다르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과의 관계에서 어느 것이 더 먼저 쓰여졌느냐, 이해가 서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가 쓰여졌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90년에서 95년경에 요한일서가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언제 쓰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도록 에베소에 머물렀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가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썼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퍼지기 시작한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보다 더 이렇게 발전한 것은 그 다음 세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아도 그 교회 가운데 있던 일부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쫓는 자들에게 합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해와 많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서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고요. 동시에 두 번째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참다운 신앙을 올바로 알아서 그 가운데 굳게 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물론 이 두 개가 같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에 대한 제가 전체적인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진행되면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다음 주 어디 갈지 모른다 그러냐면 제가 기도 중에 사실은 이 부분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제가 기도하면서 또 구체적인 인도를 제가 받아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할지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서론에 해당하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에 보면 두 가지가 또렷하게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복음의 성격과 우리 신앙의 성격이 또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의 성격은 뭐냐? 우리 복음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1절과 2절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요한일서 5장밖에 안 되거든요. 한 번씩 요한일서를 쭉 읽는다면 우리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말하는 그 내용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또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이것도 복음을 말합니다.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것도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1절과 2절만 하더라도 복음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요한복음 전체는 복음을 더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다가 생명이라고 그랬다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다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복음이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 복음의 성격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격이 뭔가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3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더불어 사귐이라 하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사귐, 즉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서론은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서론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내용들이 매우 유사하고요, 동일한 언어들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고요, 이런 걸 보더라도 동일한 저자에 의해 쓰여진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진행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을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뭘 살펴보았으면 하느냐 하면, 복음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자, 첫째, 복음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금방도 보았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은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결국 그 복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쓴 십자가의 복음에도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고린도서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복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윗절에서 복음이라고 표현한 복음을 바로 다음 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이게 다 복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바로 복음,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했던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 아니라, 몇 가지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는요 이걸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할 때 뭘 통해 전합니까? 말씀을 통해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눈으로 보도록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 전하는, 보고 듣고 전하는 것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으로 전합니다. 나중에 이제 구원과 말씀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아까 나눈 대로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 복음이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인격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도 이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구태여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미 본 것처럼. 근데 왜 제가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인격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나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복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 내지는 성경적인 교리로 전락시켜 버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 동의하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으로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이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나 성경에 말하는 구원과는 매우 거리가 먼 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에 대한 이해도 매우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바탕에 그분과의 교제,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사귐이 핵심이라는 내용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로 전락시켜 버림으로써 이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아는 것을 배제한 채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만 이론적으로 동의하면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소멸돼 버린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함으로써 그분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그 실제적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데, 오늘날은 복음을 몇 가지 이론적인 성경적인 교리 내진 지식으로 전락시켜 버림으로써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배제한 나머지 이론적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믿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능력이 소멸돼 버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인격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거든요. 당연히 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절과 2절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동일한 저자 위에 쓰여진,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복음을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만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눈이 밝혀져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고린도서 4장 5절 6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떨 때는 명확하게 잘 이렇게 표현이 덜 된 것 같더라고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두 가지 같이 보여요. 하나는 예수님이 주 되신다는 사실과 자기들은 예수를 위하여 그들의 종 된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를 전하기 쉽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기 쉽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주로 전한다.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에 보면요, If we preach Jesus Christ as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전하되 뭘로 전하느냐? 주로 전한다.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부터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전했어요. 주님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은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천지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죠.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빛이 빛이라 말씀하셔서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세주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러니까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빛을 그들의 마음눈에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하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저들의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발견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눈을 열으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발견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만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님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게 되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복음의 인격체라는 사실 뒤에는 우리의 신앙은 그 인격체와의 교대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 영국의 제키 플린저 얘기를 제가 종종 즐겨 쓰는데, 영국 처녀로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홍콩에 있는 월드시리라고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기는 영국과 중국이 100년 동안 이렇게 임대할 때 거기는 제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홍콩 총독의 관할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다스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시로 살인도 일어나고요, 매춘, 도박, 갱, 뭐 이런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 도망가면 그 당시 홍콩 경찰이 거기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는 그 권한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영국 처녀가 들어가 사역한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래 거기서 마약 중독자들, 뭐 갱들 전도하고요. 그런데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자유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례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수백 명이 될 만큼.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 교리적인 지식을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이 마음문이 열려 그들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놀라운 구원과 승리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당연히 그것이 말씀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몇 가지 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분이 능력이요, 그분이 지혜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로 전락시켜 버려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배제해버린 채 몇 가지 교리를 이론적으로 지식하면, 동의하면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왜곡시켜버려 그 능력이 소멸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멘.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단순한 몇 가지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우 냉엄한 현실이고요, 저에게도 현실이고 여러분에게도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오늘 내용을 보십시오.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전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보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거기 보시면 잘 나옵니다. 우리 아까 보았듯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했다가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 하나님의 증거를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또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1절부터 우리를 보내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 2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엉뚱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알다는 단어죠. 여러분, 이 단어가 전하다라고 써야 옳아요. 그래야 앞뒤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딱 맞습니다. 아까부터 1장부터 쫙 맞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뭐라고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선 하나 보십시오. 여기도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랬죠. 근데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처럼 번역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영어처럼 번역하면 훨씬 정확하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경우에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남성도 될 수 있고 중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를 중성으로 이해하면, 보면 우리말처럼 번역하는 거고, 그걸 남성으로 번역하면 영어처럼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부터 연결이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걸 남성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옳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남성으로. 제가 대부분이라고 한 거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 이렇게 내 사랑하는 책, 거기에 보면 영어 성경이 한 10개 가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요, 그 10개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요 성경이 거기 다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걸 볼 수 있어요. 복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그분만을 알기 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그분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요. 그리고 그분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 중에서, 이 말은 제가 이 구절은 여러 번 설명할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반복하고 그러는 건데, 너희 중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예요. 언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때가 언젠데요? 제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면 보세요. 그 당시는 전 세계가 사도 바울 앞에 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하신 거죠. 엄청난 기적, 표적. 그 당시 에베소에 갔을 때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수건만 몸이 됐다가 병든 자에 갔다가 그냥 얹으면 그냥 병이 나왔고요, 손수건만 몸이 됐다가 귀신 들리다 갔다 얹으면 귀신 쫓겨가고 그랬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수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아는 것이었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라면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이 몇 가지 교리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뭐를 그렇게 더 알기 원해서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고 그랬겠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신학교가 있고요,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계시죠. 또 우리나라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죠. 다른 분들은 놔두고라도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학교 교수님들과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전에 오직 그분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열망한다면 이 나라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완전히 바뀌겠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알기를 구하지 않고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 전하면 이거는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만. 사실 설교자의 고민이 그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요, 뭘 전할까 준비해서 그거만 전하는 게 설교라면 한편은 쉬울 수 있어요. 물론 매번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셔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전하고 끝난다면요, 우리는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맨날 들은 얘기 또 듣고 지나가면 잊어먹고 새로운 얘기 듣고 또 잊어먹고 새로운 얘기 듣고 나중에 들을 때에도 하나의 그냥 새로운 정보 얻고 나가면서 잊어먹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극적인 말을 듣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의 마음속에 찡한 감동을 주는 걸 듣기 원하는 거죠. 그게 설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죠.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의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을 알고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고 어떻게 그분이 기뻐하신 자리에 있고 어떻게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길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이렇게 그분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기도에 이렇게 뒤에서 참여하면서 보여진 바가, 저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아는 것이 어디까지 왔든지 사람마다 아는 게 다를 수 있죠. 구태여 표현하자면 이런 어떤 기준은 없겠지만 여러분 이만큼 주님을 알든지 어떤 분이 이만큼 주님을 알든지 어떤 분이 이만큼 주님을 알든지 어떤 이만큼 주님을 알든지 얼만큼 주님을 알든지 거기에서 새롭게 주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여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고요, 우리의 봉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고, 우리의 설교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고, 우리 설교를 듣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병듭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하여 집중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하더라도 그렇게 모여서 주님을 찾자, 그 말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서 읽어가면서 오늘 이 구절뿐만 아니라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가, 또 복음을 생명이라고 표현했다가, 복음을 영원한 생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복음을 표현한 겁니다. 문 열어놓고 보니까 늦게 온 분들이 보이군요. 다들 아들 다음 때는 모르더니 설교 한참 하는데 그때 오는 분들도 있군요. 앞으로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어야 될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표현한 이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He is the life.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생명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두 가지 면에서 최소한. 그럼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느냐?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부분도 잘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14장 6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영어로 말하면 I am, 그 말입니다. I am the life. I am the resurrection.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이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모두가 다 I am이라고요. 이 단어 속에 뭐를 볼 수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I am what I am. I am, 나는 I am이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것을 말합니다. 그분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what I am. I am, 나는 I am이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전에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잘 정리해놔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페트라 주석에 보면 이 학자가 이 구절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예후에 아쉐르 예후에 야훼 그 말이죠. 이걸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여기에 아쉐르 후 관계대명사는 나는 존재한다는 뜻인 예후에 성어를 결합시켜 자존성을 강조한다. 즉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는 자존자란 뜻으로 피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I am who I am 혹은 I am what I am, 이심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는 절대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말이다.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I am the life,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I am 이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래요? 생명만 하더라도 우리 모든 피조물은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원한 만큼 살 수 없습니다.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때 목숨을 끊는 거는, 그런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죽지도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민되는 게, 저보다 더 연세 드시면 많은데 이런 말 하면 좀 웃기겠지만, 저 어머님도 계신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잘 죽을 것도 고민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근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생명이 스스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고 스스로 내 생명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 말입니다. 생명만 하더라도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분 안에는 스스로 생명이 존재하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와는 다른.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승현 교수가 와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여호웨, 야훼라고 나오는 이 구절이 나오면 안 읽었다니까, 딱 멈췄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모음이 어떻게 되는지 학자들이 모릅니다. 왜? 그 안 읽었기 때문에, 발음 안 했기 때문에. 자음만 알아요. 그걸 읽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어가다가 그 단어가 나오면 멈춰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음 읽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70인경이라고 그러죠. 셉추어진트. 이게 서기전 2세기경에 뭐죠? 그 당시 언어가 알렉산더가 세계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헬라어가 전 세계 공통어였는데,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70인경입니다. 근데 이 70인경을 번역하면서 야훼라는 단어를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로 번역했다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그럽니다. 주라고 부릅니다. 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한 이 속에 예수님 그분이 출애굽기 3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두 번째, 이 말의 중요성이 뭐냐면, 다 연결되는 건데 중요성이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는 말은 이러한 신학적인 지식 매우 중요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바탕에는 그분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많이 배우고. 그 책 1단원 1과에 보면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시다라는 거예요. 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그러니까 He is. 예수님은 I am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He is the way,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길이시다는 이 성경적인 개념을 올바로 알게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만큼 그 이해를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앞서가신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그분이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설계들을 주시면서 갈 길을 딱 보여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열심히 찾아서 그 길을 찾아가도록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길이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앞서가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분이 길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해 가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요, 그래서 그 저자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 그분이 카나다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지역에 부흥을 보내신데 귀하게 사용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카나다의 예를 이렇게 들어요. 저는 카나다 이렇게 농장 이런 데를 안 가봤어요. 밴쿠버는 제가 사역 때는 가보긴 했지만, 근데 미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낮에 미국을 이렇게 횡단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떨 때는 몇 시간 가도 산 하나 없이 평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그냥 땅들 네모로 있어가지고 귀퉁이 집 하나씩 있어가지고 쫙 이렇게 가서 비행기로 몇 시간을 가야 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넓은 땅이 있을 때 옥수수나도 이렇게 자라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길리져 먹는 거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블랙가비 목사님이 자기가 한번 길을 잃어서 어딜 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잘 아는 분한테 말했더니 이분이 자기만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하는 건 뭐였느냐? 그분만 따라가니까 거기 가는 길은 많겠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이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이 가장 좋은 길을 통해 그를 인도할 거라 그 말이죠.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고 그거 잘 지켜 스스로 노력해서 거기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마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앞서 인도에 가는 그분을 그대로 따라갔더니 그 목적지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이 말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길도 마찬가지, 생명도 그렇습니다. 생명도 우리의 신앙은 그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지옥 가지 않을 최소한 보증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그저 하나님께 뭐 상급 좀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고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그게 신앙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식의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우리가 앞으로 구원의 단계, 성경은 구원을 세 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 또 구원 받을 것이다. 세 가지 시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이 닥터 보이드 한트였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를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자기는 별로 이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왜 그러냐면 칭의는 그럼 이미 의롭게 돼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성화가 별로 안 되더라도 뭐 상관없고 어차피 구원은 받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 이 속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부르기 싫어한대요. 그럼 뭐냐? 그분은 구원을 세 가지 텐스를 가진, 세 가지 시대를 가진 하나로 보는 삼각형처럼.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거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요즘 폴 누구라고 미국에 복음을 강력하게 설교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나라에도 책도 많이 나오고 청년분들에게 그분 책도 소개하고 요즘 유튜브에 많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페이스북에 뭐 올려놓고 저한테 보냈던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한 취지가 그거였는데 한 가지 제대로 잘 말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복음 몇 가지 뭐 사형이라든가 몇 가지 5단계 그렇게 해서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 복음이냐는 거죠. 오늘날 주님에 대한 사모함도 열망도 없는데 주와 동의하는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은데 그 몇 마디 교리적인 지식 그대로 동의한다고 그리고 입을 열어 그거 고백한다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그때 받아들인다고 몇 마디 중언부언해서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냐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 어디에 구원이 나와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원의 단계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근본적 회개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져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제가 미리 말할게요. 어떤 분 어디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 분인데 부부가 다 3, 4대 이르도록 기독교적인 어떠한 배경도 없는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가정의 어떤 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었어. 그래서 부부가 다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면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분을 통해서 매주 모여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사모했든지 그 성경 공부하는 그분이 있는 집이 여기면요, 거기를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왜? 그 지역을 차를 타고 도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 동네에 사는 것 같아서. 그만큼 사모했대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맨날 유대인 얘기만 하더래.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자기는 미국인인데 유대인하고 상관없는데 무슨 유대인 얘기만 자꾸 하더래. 그러다가 예수 얘기만 자꾸 하더래. 자기는 하나님을 알기 원했는데 왜 자꾸 예수 얘기만 하느냐는 거죠. 근데 이따 나오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배우게 되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러더래요. 아내가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고 있는데 내가 먼저 하겠다고 그러더니 이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꿇어앉더니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막 그러더래요. 자기 앉아가지고 저 여자가 나 몰래 무슨 죄를 지었나 싶더래요. 근데 분위기를 가만히 보니까 담이 자기 차게 같더래요.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눈물을 이런 걸 좀 창피하게 그냥 특별히 서구인들은. 그래서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앉아있던 소파에 이 팔걸이를 양쪽 손으로 꽉 잡았대. 나는 절대 저런 짓 안 한다 이렇게. 근데 자기 아내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공중을 보고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딱 깨달아지는 게 공중에 닿는 건 아닌 게 보이더래요. 그 순간에 자기가 뛰어내려갔는지 누가 밀쳤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신학적인 중요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모르겠는데 다음 순간에 자기가 거기 앞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순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께 얼마나 범죄하며 그분을 떠나 그분의 길을 버리고 그분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순식간에 보여진 거죠. 순식간.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자기가 누가 밀어내는 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그분께 영원히 드린 거죠.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병을 알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그러더래요. 그 뭐죠?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그럴 때마다 자기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자기는 그날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는데, 그래 그날부터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거요, 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고 감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 비춰진 우리들의 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그것이 구원을 받는 믿음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폴 누구라고 하는 그 분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건 제가 설명한 거고요. 이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회개했으면 그 사람은 지금도 회개할 거라 그 말이죠. 그때 그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지금도 만나기를 사모할 거라 그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의 진실로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인데, 그렇게 올바른 만남 가운데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지금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세 가지 텐스를 가진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몇 마리 교리적인 거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입을 열고 그냥 영접한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열망도 전혀 없는데, 주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기본적인 열망도 없는데 그래서 생명만 하더라도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핵심인 걸 보여준 겁니다. 구원도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저 생명을 주어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한두 마디 하나님께서 좀 봉사하다가 상급이 없어서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날의 부끄러운 구원도 받겠지라는 그런 식의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말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시고, 그분이 부활이시고, 그분이 영생의 말씀이시고, 이 모든 말 속에는 그분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선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제한단 말은 pre-existence 혹은 pre-existent,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선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 중에서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어디냐? 사도 요한이 쓴 성경들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에 생명의 말씀은 아까도 말한 대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선지하신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매우 동일한 그러한 그 내용과 언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11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축약해서 거기에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지금 1장 1절 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 4절 말하는 것과 똑같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태초,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와 다른 태초입니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태초는 뭐냐면 이 지금 우주가 생겨날 그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태초를 말합니다. 그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 용어를 보십시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가 아니고요, 태어났다가 아니고요, 말씀이 있었다. 에임이 비동사입니다.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은 어느 성경보다 예수님의 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왜 자꾸 유대인인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느냐?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보면서 시리즈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선제를 알게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트übingen 대학의 닥터 마틴 행엘 교수는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시작, 유대교적인 배경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참 귀한 학자인데요, 그분이 초대교회 기독론에 대한 책에서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간략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선포했는데, 그것을 위해 그들이 이용한 재료가 세 가지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재료를 통해 그들은,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소스, 근원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날 아는 대로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세 가지 소스, 근원이 뭔가? 첫째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둘째,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에 대한 기억.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라 그 말이죠.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누구나 외우고 기억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시죠? 바울, 유대인이었고요,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 당시 당대 최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당시 가장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중에서도 자기 동년배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자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유대교에 큰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자기 그 선배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죽은 예수가 되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온 유대교에 큰 해를 가져오니까 그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나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 때. 그래서 스데반 순교당하는데 증인 섰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닥친 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뒀고요, 자기 눈에 보이기엔 더 이상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안 보일 만큼 되어지니까 그것으로 만족 못해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겠다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가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위해 순교당하는 사도가 되었는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신 거죠. 오늘 날씨 참 더운데요, 이런 날 난 12시쯤 돼가지고 태양을 보면 되게 밝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오염이 있어가지고요, 옛날보다는 덜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오염도 되지 않는 시대고요. 다메섹은 사막 지역이고요. 근데 정오에, 거기 보시면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빛 앞에 그의 눈이 먼 거죠. 그가 말을 타고 가다 땅바닥에 떨어졌고요. 꼬꾸라졌죠. 그는 자기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분이 신적인 존재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 영광. 그가 묻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신적인 존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 순간 이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죠, 그 당시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예수야말로 바알셉을 지펴서 귀신 들려서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래서 드디어 죽였는데 제자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그 엄청난 속임수를 가지고 해를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저 이단을 뿌리 뽑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내어줬는데, 자기가 핍박해왔던 그 거짓 선지자여 바알셉을 지폈다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해를 가했던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금식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됐으면 음식이 절대 안 들어갔을 겁니다. 한번 그 충격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그에게 나타나는 이 신적인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인 걸 그가 알게 되었겠죠. 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바울만 하더라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영광 중에 거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성경적인 전통이나 유대교적인 배경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스겔서만 보더라도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어떤 이가 앉아 있었다고요? 에스겔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7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란 말은 인간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Son of Man.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영원 전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지칭하면서 제일 많이 쓰신 용어가 뭔지 아세요? 인자라는 용어입니다. Son of Man.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선지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여기까지 보아도 이제 선지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쉽죠.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대한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선대한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의 지혜. 잠언 8장 22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여기에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와 똑같은 태초입니다. 즉 천지가 창조될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 여기에 나가 누구냐? 지혜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면서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를 가졌다니까 내가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 영원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말이죠. NIV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I was appointed. 내가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 From eternity. 영원 전부터.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이 처음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하는 그 태초를 말합니다. 그 처음부터. Before the world began. 세상이 시작되기 훨씬 전 그 영원전 태초부터, From eternity, 영원전부터 세움을 받았다. 여기 인격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세움을 받은. 근데 이 인격체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 어디 나오냐? 바룩 다음 절에 나옵니다. 아래 29절. 이 영원 전부터 있던 이 인격체가 창조의 주역이죠. 그러면서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내가 그 곁은 하나님 곁을 말합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지혜가, 인격체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영원 전부터 세워지신 그 인격체인 선지하는 하신 지혜가 함께 있어서 창조의 주역으로서 창조자가 되었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대로 유대인의 선생인 벤 시라는 이 지혜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창조 시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경은 솔로몬 지혜서에 보면 이 지혜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서 창세 전부터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지혜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외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십시오. 그런데 시편 110편은요 시편 자체, 구약 성경 히브리어 된 성경 자체의 1절에 이것이 다윗의 시편으로 써 있습니다. 시편에 그런 시편 많지 않거든요. 이 다윗이 쓴 것은 많은 학자들이 쓴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1절에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원문에 써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다 믿고 받아들이는 외우는 시편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건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합니다. 내 주에게, 내 주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를 주라고 부르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를 자기 주라고 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그걸 통해 예수님이 바로 이분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경험과 그분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들, 그리고 그 당시에 메시아에 관한 시편으로 다 이해하고 외우고 있던 이러한 시편들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알게 된 그 하나가 예수님이 선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1절 이하에 나오는 구절과 구약의 선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이 똑같은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단 하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지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에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예수님 가리킵니다. 근데 그분이 나타내셨다는 거죠, 자신을. 그러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지주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영지주의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다면요, 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많은 이단들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똑같은 성격의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단들에 대한 모습을, 이 요한일서를 보면,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을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이단들이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선지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만지고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하는 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 사랑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는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지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많은 것을 내포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복음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고고하게 같이 갑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성서고고학입니다. 지금도 성서고고학자들은 많은 유적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몇몇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모여서 그들의 철학적인 관점이나 생각을 집대성해서 모은 윤리 교과서나 종교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운행하신 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확실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짓을 배격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실성,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 외에서 담대하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의 확실성, 우리의 신앙의 확실성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구원과 신앙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